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이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내려온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 셰플 은혜 셰플 벤처럼 어떤 부속실에 있든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 북한이 살기 어렵다 보니까 수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을 건너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탈북을 합니다. 다행히 탈북을 성공했지만 중국 땅에 있다가 다시 북송돼 가면 얼마나 처절해집니까? 그래서 짧게는 수개월 아니면 수년 동안 숨어서 숨을 조이며 긴장과 초조 속에 살다가 드디어 이동을 성공해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날로 그는 안전해집니다. 대사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그러면 북경 안에 한국이 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그러면 미국 속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학자요 목회자인 토니 메리다 박사가 아주 훌륭한 책들을 써서 전 세계에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 예배하라, 요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책인데, 이분이 그보다 먼저 쓴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 교과서가 있는데 교회 사랑 설명서라고 하는 명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다. 이 앞에 문장을 잘 보십시오. 제가 교회론에 관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그동안 공부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교회의 컨셉을 잘 정리해 주는 표현 흔치 않습니다. 대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작은 나라 안에 큰 나라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거기 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광화문 앞에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교회는 한 동네의 작은 예배당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땅에 들어와 있는 효과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에 해당하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가시는 것이 늘 아쉬웠어요. 구약시대 배경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하나님이 잠깐 현현하시죠.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데 다윗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고 아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참 멋있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잠깐 한번 다녀가시는 일시방문 비지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으로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거주해 주신다면 해비테이션을 원한 거예요. 영구적인 거주를 원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이 조그만 인간 세상에, 그것도 한 건물 안에 갇혀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말도 안 되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아예 이 세상에 모셔와서 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무슨 이성이 필요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크고도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드는 건물 안에 계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지만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시고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평생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꿈 같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질 줄로 오늘 또 변함없이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얼마든지 생생한 간증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기도,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가력한 마음을 기뻐하셔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윗아, 네가 그렇게도 원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거주해 주마. 참 멋있죠. 하나님은 더 이상 잠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 곁에 거주하시려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이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이렇게 역대하 6장부터 시작이거든요. 제가 주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구약시대에 말하는 성전의 개념에 있어서 크게 한 네 가지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약의 성전이건 신약의 교회건 어떻든지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1순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사람만 모여가지고 예배가 아니라 노래로 끝날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종교단체가 아니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련하신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신비로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시은소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에 보면 mercy seat, 참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한자어지만 우리말이 참 좋아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나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것.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예 이 성전에 내려와 계시려고 지성소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찾아오기만 해라, 나오기만 해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누구든지 모두하고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하고든지 함께 계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이 컨텍스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전에 머무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하고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시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설명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 거주하시는 곳.
우리 지구촌교회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번 찾아오시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항상 거주하시는 은혜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야. 저는 어떤 문장 만드는 거 참 좋아하는데 왜요? 컨셉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슨 예배당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무슨 건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무슨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함께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가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중세 기독교를 보십시오. 건물을 웅장하게 잘 짓습니다. 고급 대리석으로, 화려한 예술품으로, 온갖 조각품으로, 황금 장식으로 뭐 얼마나 최고급 건축들을 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럽을 가보십시오. 수많은 그 화려한 성전들, 성당들, 웅장한 조각품의 대리석에 최고급 건축 차재들을 써가지고 예술 작품을 즐비하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관광객만 그냥 드나드는 거예요. 관광객들한테 입장료 받고. 현대교회가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예배당 잘 됐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뭐 비싼 차재들을 가지고 방송국보다 더 첨단의 영상 시스템도 갖추고 모든 화려한 시설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종교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주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기도, 가장 웅대한 기도, 참으로 장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역대하 6장 스토리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마지막 대단원의 피날레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니 너무 감개무량하고 기뻐가지고 1.4m 되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대리석 건물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좋은 원자재 가지고 건축한 건물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6장인데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새해와 함께 교회 올 때마다 이 5가지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같이 하죠. 하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늘의 은혜를 구합시다.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뭐 인맥도 필요하고 자본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말짱도루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가 정말 멋있게 진행하는데 하나님이여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십시다. 은혜 아니고 무슨 해법이 있어요? 1년을 살아갈 텐데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내 인생 어떻게 풀려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들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풀려갈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0번이나 간구하고 있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18절, 21절, 23절, 25절, 27절, 30절, 33절, 35절, 39절, 40절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교인들 교회 와서 단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하튼 어떤 상태로 교회 왔든지 반드시 은혜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땅이 풀리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지평,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우리 새해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서, 나오기만 해라.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은혜, 내가 줄 터이니 교회로 나오기만 하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힘들었습니까? 지쳤습니까? 최근에 우울해졌습니까? 여러 가지로 번아웃되기도 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새 은혜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 주십니다. 넘치는 은혜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칠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예비하신 시은소.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에 환난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환난 질고도 많습니다. 뜻밖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하늘의 은혜로 우리 인생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소원하는 거 많겠지만 언제나 이 기도 꼭 시작하십시오. 주여,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저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하죠. 기도응답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응답의 은혜를 구합시다. 솔로몬은 성전이야말로 기도응답을 받는 곳이야말로 피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자그마치 솔로몬은 12번에 걸쳐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6장 19절부터 42절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거주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기도는 잘하고가 없고 못하고가 없어요. 최근에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가 참 좋은 책들을 쓴 걸 엊그제 발견하고 제 목양실장을 통해서 급하게 주문해가지고 성령론과 기도론 두 권을 사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오늘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도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기도 다시 살아나자, 기도 응답 더 크게 받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만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교회에서 뭐 목사는 응답받고 장로나 권사 정도 돼야 기도 응답받고 가립니다. 만민입니다. 교회 처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신앙이 없습니까?
기독교를 잘 모릅니까? 성경도 잘 모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존재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만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건 혁명적인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거룩한 전, 존전, 성전이라는 말을 썼지 집이라는 말은 감히 쓰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누구든지 나와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집이다. 얼마나 요즘 날씨 추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참 편안하잖아요. 뭐 고급 호텔들 많고 여행지 좋은 건 많고 아무리 밖에 나가 시설이 좋아도 집에 오면 최고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토닥거려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교회는 기도 응답이 없는 곳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건물도 웅장합니다.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는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거든요.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고 성령이 떠나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뭐 그럴듯하게 교회 이벤트 많고 프로그램 많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지구촌교회 그림을 그려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예수님이 다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제가 목회자로서 늘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자들, 제가 추리하는 자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 직원들 누구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다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안 되는 사람도 다 열어 주셨어요. 잠깐 동안 내 비서했던 한 참에는 목사님, 나는 애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9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인승 봉고차 가지고 다녀요. 더 낳지 그러냐 그랬더니 봉고차 이상은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거기서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내 집, 내 교회라고 얘기해요. 내 집, 내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내 집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면 어때요? 우리 나이가 좀 젊은 층 자식들일수록 부모님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세비쳐 갈 거 다 있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계실 때 시골에 가면 갈 때는 그냥 뭐 사과 박스 하나 가지고 가지만 올 때는 교회 봉고차에다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모두가 응답받는 시은소. 가능하면 여러분 출근길에는 쉽지 않겠지만, 물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뭐 계시고 퇴근길이라도 일주일 뭐 내내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새벽에 교회 나오고 또 한번 퇴근길에도 교회 들려보세요. 우리 지구촌교회는요 토요 새벽기도가 저렇게 뜨거웠어요.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가 좁으니까 뭐 계단까지 밑에 바닥까지. 요즘 그 영적인 야성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올 한 해 기도로 한번 쇼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예배당 들려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은혜 채플을 건축할 때부터 그 은혜 채플 앞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포장이 안 된 짐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인들 교회에 와서 수시로 아무 때나 의자 밀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 채플은 바닥이 카페트, 그 당시부터. 그리고 개인 의자 한 개 언제든지 밀고 잠깐이라도 내려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기도실 잘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랑 채플도 이거 인수하고 개인 기도실부터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저도 교회 와서 수시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았어요. 오늘도 제가 잠깐 기도하러 왔어요. 오늘 1월 첫 주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사랑 채플에서 설교하니까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좋았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동이야, 너 왔냐? 내가 더 기다리고 있었어. 나도 기도 응답해 주려고, 나 너에게 은혜 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교회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엘미야, 내가 더 기다리고 있었어. 미래야, 너 이번 주간에 애 낳는다고 내가 더 축복할 거야. 성민아, 이번 주 너 천양 오는 거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주님의 몸 된 교회, 뭐 5분도 좋고 1분도 좋고 잠깐이라도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을 즐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간증이 참 많잖아요. 뭐라고 간증합니까? 시편 31, 13편에서 같이 하죠. 나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영어 성경 참 멋있어요. I'm so full of answered prayers. Full of answered prayers. 나는 응답받은 기도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간증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응답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so full of answered prayers, 기도 응답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하죠. 치유의 은혜를 구합시다. 치유의 은혜를 구합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를 드리는데 참 멋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참 내가 내 모습을 보더라도 아직도 내가 이 수준인가? 어떻게 내가 아직도 이렇게 엉망인가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고 내가 목사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내가 이 정도인가? 한 주를 돌이켜보면 허물과 실수통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잠깐이지만 참회의 기도가 있는가? 한 주를 돌이키면서 내가 무엇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고 나서 한 주간에 또 필요한 소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용서를 비는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은 누구든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로 많은 시행착오를 걷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학적 용어예요. 성경에서 쓰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 문 원장님도 훌륭한 병원 원장님이신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정형외과 의사가 어깨 빠진 사람, 발목 빈 사람, 팔 이렇게 뼈가 약간 어긋는 사람, 의사 선생님이 툭 하고 맞춰주잖아요. 원위치 시켜주잖아. 운동하다가 어깨가 빠질 수도 있고 잘못 삐걱여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어긋졌을 때 맞춰주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원위치시켜 주십니다. 더 나은 상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누구든지 나오면 병든 몸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멍든 가슴 치유해 주시고 새 영혼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힘 주시옵소서. 예배드려 나올 때는 힘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탈진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여기는 교회는 부활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다 살아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힘 얻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돼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대로 더 나은 상태로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와 함께 저 여러분 나가면서 얼굴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새힘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새 능력 주실 것입니다.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거주하시는 교회, 오늘 5가지 설교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뭐 가지수가 많다고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큰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이 네 번째 기도예요. 같이 하죠. 선교의 은혜를 구합시다. 선교의 은혜를 구합시다. 멋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배포가 커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기도의 영성이 참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큰 심장과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3000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이방인의 뜰까지 만들어 놓고 선교적 교회를 먼저 그려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하나님이여, 저 먼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못 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을 바라만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미션 프레이어예요. 우리 지구촌교회가, 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2026년도 우리 기도의 사이즈가 커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겨우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선교, 자매 선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요, 기도의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능력도 크게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비전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만 복받고 우리 이스라엘만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요, 이방인들도 다 동일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미셔널 처치를 이룬 것이죠.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는 이런 큰 심장을 가지고 거시적 비전을 가지고 이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로 힘차게 부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나 혼자 초라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기도 가지고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능력 선교. 한번 합시다.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능력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초라한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겨자씨를 좋아하시는 거야.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 지구촌교는 골방에서 열방을 이끌어가는 이런 영적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왜 성전을 구약시대 지었죠?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예 내려와서 머물러 계시도록 하려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것, 거주하시는 것.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림을 그려줘요.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줘요.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이곳으로 집중해 주신다. 이 세상 얼마나 넓어요. 온 우주가 얼마나 광활해요. 안드로메다가 도대체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또 그게 몇 천억 개가 있다니까. 우주를 어떻게 거리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 이 말씀 보면서요, 그림이 그려졌어요. 제가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게 쉬워서 말보다도 제가 이렇게 문장 만든 거 해볼게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교회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운행을 자동화시켜 놓으시고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여 주신다. 아멘 하시는 분만 하나님이 시선을 집중하실 거예요. 아멘. 자동화시켜 놓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자동차도 자율자동차가 이제 뭐 상용화되고 있고, 비행기는 오래전부터 오토파이로트, 웬만한 건 다 자동 시스템으로 알아서 가잖아요. 이 우주 83억 인구가 있고 이 광활한 우주 하나님께서 자동화로 돌아가도록 해놓으시고는 기도하는 나에게 그분이 all eyes on me, 모든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지구상에서 83억 인구 중에서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41절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계시는 곳, 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곳,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기뻐 뛰는 것. 오늘 2022년 1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지구촌교는 원래가 건강한 교회지만, 저 여러분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죠. 기도 응답을 주시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세임 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비전,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죠. 늘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예배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예배가 지루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 속에 기쁨의 활력이 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세 사람만 보여도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것이니,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니,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 예수님께서 손잡아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기운 주시니,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암 진단 받고 벌써 6년 5개월째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 은혜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쁜 거예요.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랬거든요. 좋은 카페 많이 다니고 이렇게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 때보다 훨씬 더 퇴직에 바빠요. 일주일 동안 보면 설교를 보통 5-6번씩 해요. 오늘 또 설교하죠. 내일은 대전까지 내려가서 하죠. 또 갈멜산 가야죠. 그 다음에 또 통일민교회 가야죠. 러시아 교회 가야죠. 천안도 가야죠. 청주도 가야죠. 인천도 가야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은혜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너무 좋으셔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늘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내려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곧바로 응답해 버리시는 거예요. 곧바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곧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솔로몬이 기뻐하죠. 이 불로 임하였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1000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로 임해가지고 그날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오늘의 이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태동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좀 설교 길었지만은 이 말씀이 마지막 이 절정이 이 피날레가 너무너무 멋진 대단원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성전을 가득 채우니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광경. 영어 성경 참 심플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해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펄 내려와서 성전을 필 가득 채우니 모든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필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영광.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영광.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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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늘의 은혜를 주시죠.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죠.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죠. 병든 몸도 고쳐주시죠. 새 힘을 주시죠. 비전은 커지게 하여 주시죠.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죠.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뭐 목사가 따로 있고 성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새 비전을 가지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물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윤희야, 너 왔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한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주려고 쌓아놓고 있어. 우리 각 사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1월 첫 주일 조금 시간 같지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1년 동안 기도 응답을 수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갈수록 내 인생의 비전을 크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이름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응답하여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만나여 주시고 일어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성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셔서 받을지 하늘의 은혜 받을지어다. 세임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치유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나도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승리자들 각 사람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친히 손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 늘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축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